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한 번 더.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다시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우리 자매님들만 주님. 2020년 10월 4일 왕중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주님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성도님들도 오가는 길 안전하게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조만간 저희가 다시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두 주 길어도 이번 달 안에는 우리가 같이 다시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가 빨리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또 치유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좀 유명한 말이에요. 이제 로마서 중에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이야기를 할 때 좀 중요한 구절이기도 한데 이거를 조금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 그리고 지금 10대에서 무언가를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인 줄 우리가 알미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환난, 인내, 연단 우리가 듣기에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건 괜찮지만 내가 그것을 하고 싶지는 않은 단어들입니다. 환난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난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 인내한다는 거는 기다리는 거죠. 어떤 일이 이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과정을 기다리는 시간들. 연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칼을 날카롭게 연단 또는 연마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뚫리고 때리고 불에 넣었다가 뺐다가 물에 넣었다가 또 불였다가 두렸다가 이런 과정을 연단을 겪는다고 하죠. 자 여러분, 환난, 인내, 연단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단어들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그 결과, 소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 저거는 내가 갖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 이 과정을 겪으면서 마지막 종착역으로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소망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연휴 때 조카들을 만나서 이제 누나네 집에서 밥을 먹다가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가 제일 힘드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얘들, 제 조카들이랑 여러분들 같은 나이대니까요. 그래서 엘리면 뭐가 요즘 제일 힘든 것 같아? 그랬더니 지금 엘리면 고2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다가올 고3에 대한 압박, 이 심적으로 압박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조카는 고1이었는데 예슬아 너는 뭐가 제일 힘든 것 같냐? 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어려워하는 언니를 보면서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든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두려움이 들어? 너 할 거는 그냥 네가 하면 되잖아 라고 했더니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이런 것도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특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환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하고 막상 많은 부모님 주변에서 다 공부를 하라고 하긴 하지만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해서 뭐 될 건지, 그리고 명확한 꿈이나 진로에 대한 것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간다는 것이 두려움만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뭐 한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고3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것도 준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자기에게는 두려움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그 두려움이 자신감 또는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되기까지에는 그 노력은 좀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이라는 것은,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어렵게 받아들이면 그건 막 도망가고 싶은 정말 말 그대로의 어려움이죠. 근데 그 환난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에너지로 바꿉니다. 어떤 거냐 하면 그 어떤 해야 할 일들이 생겼을 때 아니면 이제 장차 며칠 뒤에 다가올 시험이 일정이 딱 잡혔을 때 내가 저걸 한번 정복해보겠다라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그것에 대해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더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결국에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단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자꾸만 자신감을 떨어지게끔 깔아준다라고 표현하죠. 그쵸? 여러분 그렇게 많이 오늘 좀 기분이 깔아지네 뭐 이런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표현 많이 쓰시나요? 아무튼 그런 좀 사단들은 우리의 기분을 그렇게 좀 다운시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으로써 너희가 달려가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죠. 그 수많은 약속들 중에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수 있긴 하지만 그 매를 드는 이유조차도 결국에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소망만 항상 남아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다만 그 소망을 이루고 누르고 나의 것으로 이루기까지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도록 사단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자꾸 아픈 말들을 쿡쿡 찔러댑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니? 에이,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어. 너 이때까지 잘한 적 한 번도 없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신감을 자꾸만 눌러댑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쌓여가니 자기 스스로 이제 실패자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못해요. 저 안 할래요.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모습이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소망은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존재의 이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었군요. 환난을 견디게 하셨었군요. 여러분들이 이 소망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님께 깊게 고민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소망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다만 그 소망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까지 조금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그 학예 신앙교육 할 때 저거 나무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들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그거 만들 때 여러분 표면이 손으로 만들 때 까끌까끌해서 도저히 만지지 못할 정도다, 그렇게 느끼신 분 있습니까? 아마 없을걸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그 나무가 어떻게 재단되어지고 어떻게 가공되어졌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비유가 아주 잘 짜여진 책상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집에 있는 책상이 결국에는 완성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책상이 만들어지기까지 처음의 단계부터 한번 거슬러 가봅시다. 어떨까요? 벌목을 해야 되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뒷산에 있는 그런 나무로는 만들 수가 없고요. 대부분 이제 뭐 러시아나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나무를, 되게 큰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수입해 와서 이제 자르기 시작하는데, 멀쩡한 나무 입장에서는 자기가 왜 잘려야 되는지 너무 화가 나겠죠. 자기는 그 숲에서 잘 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잘라버립니다. 그 아픔, 나무 입장에서요.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사람들을 원망하겠죠. 한번 잘려서 자신의 집을 떠나 외딴 외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이제 잘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큰 나무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쭉 잘라요. 그러면 기다란 면이 되겠죠. 자신의 한 몸이었던 나무들이 이렇게 쭉쭉 잘려나갑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체의 고통을 당한다. 우리가 하물며 바늘에만 찔려도 아픈데 자신의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아플까요? 이 사회가 얼마나 미울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자신에게 생각지도 못한 환란들이 다가왔을 때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상처가 좀 치유되고 괜찮아졌나 싶더니 또 잘라되기 시작합니다. 왜? 책상으로 완성되려면 그냥 기다란 통로로는 안 되니까요. 길이와 사이즈에 맞게끔 조각 잘라야겠죠. 자릅니다. 이제는 어느 순간 조금 그러한 아픔에 적응됐을지도 모릅니다. 또 잘라나가구나. 그래,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내 인생에 맨날 아픔밖에 없구나. 누가 날 위로해주리. 이렇게 좀 어려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기술자를 만나서 그 나무들을 갖고 와서 이제 책상을 짜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을 수 있잖아요. 책상에 겉면이 나오고 모습이 나오고 아 그래 이 정도로 쓰면 되겠다. 이때 사람들이 많이 안심을 하거든요. 아유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 내가 이제 보상을 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러셨군요. 이런 감사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그 책상에서 손 한번 쓱 이렇게 하면 가시가 여러분들의 손에 엄청 박힐 거예요. 그 가시가 박히지 않게끔 표면이 매끌매끌하도록 이제 부지런히 사포로 문질러야 됩니다. 그 거친 표면으로 여러분들의 살을 막 문질러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샤워 타월 같은 거 거친 걸로 우리 이태리 타월이라고 그러죠. 그 초록 타월로 막 문지르면 세게 문지르면 아프잖아요. 그걸 온몸 구석구석 몇 번 동안 며칠 동안 계속 문질러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해! 이제 하기 싫어! 안 할 거야! 도망치겠죠. 그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의 시간을 잘 견디고 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지를 불어내고 이제 상하지 말라고 나무 표면에 오일을 발라주고 잘 말려주기만 하면 최상품의 책상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저랑 이해가 다르니까 이것에 대해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옷이 되었든 뭐 정말 책상이 되었든 뭐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몰고 다니는 자동차가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이 완성품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처음의 시작은 책상 이게 어떻게 책상이 돼?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겠지만 과정을 겪고 연단을 겪고 인내를 겪고 환난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고자 했던 완성품의 모습, 책상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역할을 맡기시려고 저에게 아픔을 주셨었군요. 근데 이제 뒤돌아보니 그것이 아픔이 아니라 나에게 연단의 과정이었고 나를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감사의 손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속에 수많은 소망을 주셨지만 이 소망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제 것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환난이나 아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시간을 죽을 듯 살 듯 그렇게 보낼 것이냐,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 것이냐, 아니면 기왕 겪어야 할 아픔이라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더 감사함으로 견뎌낼 수 있을까? 조금 더 기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부딪혀 볼 것인가?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좀 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공부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10대, 20대, 30대가 되었을 때 살아가는 전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해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약속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소망, 각자의 모습대로 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나에게 주어진 소망은 있다라는 거. 그것을 완성하기까지 조금 시간도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눈물도 흘릴 거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도 생길 거고, 그렇지만 그게 꼭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바뀌어져 갑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빨리 만나서 그냥 좀 위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고생이 많지, 어려움 많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으신 모습은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 좀 자꾸 비교하고 아픔을 갖게끔 해서 여러분들 만나서 좀 많이 위로해주고 싶은데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도와드리면서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기도를 해봅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제 여러분 좀 있으면 또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네요. 학교도 안 가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중간고사를 쳐야 됩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떠나서요. 그 과정 자체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작은 위로라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인내로 이어지고 인내는 연단으로 이어지고 이게 언제 끝나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 다가올 날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까? 정말 귀한 책상일까? 아니면 귀한 기둥이 될까? 아니면 그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날 반드시 바꾸어 가실 거다 라는 그 소망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럴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괴롭히십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고 연단시키셔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둡고 머리의 지식이 짧아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려움이 단순한 어려움, 때로는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이제 불평불만이 아닌 감사함으로 이 과정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10월이면 또 준비할 것들이 많을 텐데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어서 그 하고자 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순탄한 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현장 예배가 재개되려고 합니다. 그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질병이 우리에게서 속히 떠나가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하는 기쁨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환난을 환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음을 가슴에 품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